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237 치유 서밋의 응답으로 역사하시겠다 약속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추며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힘으로 말미암아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참된 서밋의 응답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요셉의 꿈에서 공부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또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성장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응답의 시간이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목회자를 돕고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주역들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렘넌트들이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룻기 1장 우리 15절에서 18절입니다. 사사기 다음에 있어요. 구약 성경 우리 8번째죠?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되게 생소한 성경일 거예요. 룻기 하면은.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겠죠. 하나님이 왜 룻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 그것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다 찾았어요? 찾았어요? 네, 우리 찾았으면은 15절부터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하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룻기를 봅니다. 룻이라는 여자 이 성경 인물이 있는데, 나는 이 룻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손. 룻 알아? 대현이? 몰라? 룻기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괜찮아. 룻기 별로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 읽어봐. 알아? 또 룻기 나는 읽어봤다. 난 안다. 어떤 사람인지. 뭐라고? 맞아. 이방인 여자예요. 자, 룻기. 여기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자는 자,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인데 어떤 여자냐? 모압 자손의 여자예요. 모압 자손은 어떤 혈통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공격해왔던 그런, 그쵸? 이방 혈통이었어요. 이 모압과 암몬 자손, 또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야곱의 자손이에요. 그쵸? 근데 모압은 에서의 자손이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가깝지만 항상 모압 자손들이, 암몬 자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혀 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방 여인 모압 자손인 룻의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 안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룻이 어떤 시대의 사람이었냐?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사사시대. 그렇죠?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결국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누구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뭐냐?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시대였어요.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이 사사시대 속에 살던 이방 여인은 무엇을 붙잡았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 중심의 삶을 걸어갔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룻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냐? 룻이요, 언약적 결단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있어요. 나오미라는 등장인물이에요. 이 나오미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이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 룻이라는 이방 여자, 모압 여자의 시어머니였어요. 한마디로 나오미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누가 결혼했냐? 룻과 결혼을 한 거예요. 자, 룻과 결혼을 해서 나오미가 룻의 시어머니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이 어떻게 됐냐? 죽게 됐어요. 자, 죽게 된 겁니다. 그 죽게 된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나오미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얘기처럼, 자, 이제 내 아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가. 너희가 살던 그 모압 땅에 가서 너희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 첫째 아들의 이 동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첫째 아들의 아내는 뭐라 했냐? 알겠습니다. 어머니 뜻이 그러니 제가 제 고향으로 들어가서 새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떠나요. 그래서 나오미가 또 이제 룻한테 얘기합니다. 너도 가 이제. 나는 두 아들도 잃었고 남편도 잃었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나한테 이어받을 유업이 없어. 이제 떠나. 날 떠나서 너 새로운 삶을 살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룻이 딱 이렇게 결단을 해요. 내 고향은 어디냐? 모압이에요. 내 고향에 가지 않고 뭘 하겠다? 어머니의 고향으로 난 함께 갑니다. 거기가 어디였냐?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믿는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한마디로 뭘 얘기했냐? 이 룻이 언약적 그 선택을 한 겁니다. 뭘 본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다.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뭐 했냐? 끝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했어요. 왜 이랬냐? 이거를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 때문이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 여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가 어디로 들어오게 된 거냐? 이 언약의 혈통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해요. 여기서 보아스와의 만남에 대한 얘기가 이후에 나옵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이 나오미와 가까운 친척 관계였어요. 가까운 친족 관계. 한마디로 뭐냐면 형제는 아니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이 나오미 남편의 유일한 뭐냐? 친족 관계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풍습에 어떤 풍습이 있냐면, 자, 아들들이 쭉 있는데 만약에 형부터 해가지고 쭉 아들들이 있는데 첫째 형이 결혼을 했어요.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이 형이 살다가 먼저 죽어요. 그러면 형의 와이프는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동생한테, 동생의 아내로 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그 자녀, 그 가족 안에서 계속 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가족에게는 두 아들들인데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어받을 유업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을 나오미가 안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도 많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 사람은 자기네 지역에, 이 베들레헴 지역에 밭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던 그런 사람, 언약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 자, 그래서 나오미가 아니죠. 이 룻이 이걸 딱 알고 뭐 하냐? 결혼을 요청합니다. 뭘 가지고요? 가까운 친척이다, 내가 유업을 이어받아야 된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사실상 남자는 이거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딱 가지고 결혼을 요청을 해요. 왜? 언약의 혈통 속으로 들어오기 위한 룻의 결단이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의 딱 육신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나이가 많아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룻은 뭘 딱 중심에서 봤냐? 언약을 중심하여서 보아스를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기의 기업을 위한 선택을 딱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언약 중심. 그 결과로 뭐가 일어나냐? 자, 둘 사이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냐? 오벳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오벳이 또 아이를 낳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이새입니다. 이새가 누구예요? 누구? 다윗의 아버지죠. 그렇죠? 이새에게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나오고 그 이후에 쭉쭉쭉 내려가면서 결국은 누가 나오죠?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 이 언약적인 결단 하나가, 언약적인 선택 하나가 어디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계보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 룻기서는 굉장히 짧아요. 4장 있어요. 4장짜리예요. 4장. 성경 한 권이 그냥 한 30분만 투자하면 다 읽을 수 있어요. 30분이 뭐야? 2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짧은 장, 그리고 이방 여인에 대한 얘기를 왜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이거예요. 이 여자는 가진 배경이 좋지 않았어요. 흔히들 말하는, 우리가 봤을 때 이방 여자였어요. 우상 숭배 속에서 살아가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육신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육신적인 선택을 했다면 당장 뭐 했겠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편한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신을 섬기면서 살겠죠. 그런데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 나의 선택이나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언약적인 선택보다 더 할 때가 더 많아. 그렇잖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육신적인 선택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배경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뭘 했냐? 언약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적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육신의 배경을 쫓아간 게 아니라 뭘 쫓아갔냐? 영적인 배경을 쫓아간 거예요.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룻의 고백. 한마디로 뭘 봤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 어머님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굉장히 낙심되어야 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그 인생을 인도해 오신 것을 나는 봤다. 그러니까 뭐 한 거냐? 이 배경을 쫓아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자리에 있게 된 겁니까? 결국은 이 여자는 언약 성취의 대열 속에 있게 된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예요. 언약적 선택을 한 결과가 결국은 언약을 성취하는 그 자리에 있게 만든 겁니다. 룻이 뭘 대단한 거란 게 아니에요. 뭘 따라갔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언약적 선택을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짧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연약한데요. 나는 배경이 없는데요. 나는 공부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나는 힘이 없는데요. 나는 우리 가정 형편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룻의 모습을 보세요.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도 없었어요. 좋은 환경 속에 살지 않았어요. 정말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뭘 선택했냐? 언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환경과 형편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을 선택할 때, 언약적 선택을 할 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신다? 언약 성취의 대열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딱 하나예요. 뭐요? 언약. 아무리 봐도 이 룻기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룻이 그리스도 계보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자 이름이 나와 있는 성경이 딱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뭘까? 에스더. 또 하나는 룻. 네. 그만큼 뭐예요? 여자이지만 이스라엘은 남녀가 굉장히 달랐거든요. 그러나 여자이지만 여자이어도 하나님의 언약적 선택을 했을 때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 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성별 상관없이, 배경 상관없이, 가진 거 상관없이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뭐? 언약 하나. 그래서 여기 있는 렘넌트들, 지금 내가 공부 조금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내 환경이 별로 안 좋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 뭐예요? 언약만 바르게 붙잡아도 됩니다. 언약 바르게 붙잡고 언약만 따라가고 언약 속에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어디로요? 언약 성취의 대열 속으로 하나님 여러분들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약 선택하고 언약 속에 있을 때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여러분들 언약 속에서 언약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시고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룻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연약하고 가진 배경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선택을 했을 때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 속에 있었음을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언약적 선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중심하여서 언약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약 중심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